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주셨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베델로 가기로 결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을 쌓으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그와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없애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 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모두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묻는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완전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10년간 세겜 땅에 있으면서 사랑했던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세겜에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녹아진 오래된 습관, 그리고 지금껏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했던 자기 자아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베델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씻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랑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야곱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묻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출발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베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한순간의 마주침으로 지나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드리는 것에만 신경 써야 해요. 찬송을 하면 가사에 집중하며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할 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설교 시간엔 설교를 듣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오직 예배의 중심인 주님만 보이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담긴 예배 속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치유는 일어나며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요, 너의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쩌다 내가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렸나? 전에는 예배에 대한 설렘으로 교회를 향해 왔는데 예배에 조금만 지각을 해도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덤덤해졌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할 때 붙잡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라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동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식어진 관계로 영적 회색지대인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배 중에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나는 너의 처음이 언제나 나였으면 좋겠다. 내 안에 설명하고 싶은 너무나 타당한 많은 이유들,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 지금의 너의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10년 동안의 세겜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베델로 올라가 다시 단을 쌓아야 되겠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을 향한 한 걸음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결단하자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두려워하던 사면 성읍의 사람들로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제자리를 찾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필요와 수많은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서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지난 모든 시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진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세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축복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